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이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누구 이야기? 다윗의 노년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주된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 그렇죠?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벌써 22장 끝입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본문 20장 말씀 기억나세요?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군대와 병거들을 모아서 사마리아로 밀고 내려오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과 주고받았던 대화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전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두 나라 사이에는 아마 많은 크고 작은 부딪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잠잠히 휴전한 채로 지낸 지 한 3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람에 속해 있는 땅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위로는 아람, 그리고 아래로는 남유다와 맞닿아 있어서 늘 아래 위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합의 작품이었는지 이세벨의 작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딸을 남유다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남유다와의 관계를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경계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북쪽으로 눈을 돌려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땅을 되찾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아람을 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를 잘 통치했던 괜찮았던 왕인데 어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하고 사돈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으려고 하는 일을 같이 하자라는 이 아합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그 계획부터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또 무엇인가에 도움이 되니까 선택했고 그래서 맺어진 관계였겠지만 그래서 도움도 받았고 편한 것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장에 웃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손을 잡고 길을 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사밧도 스스로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서려고 애를 썼고 또 백성들을 통치할 때도 바른 통치를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지만 아합과의 관계가 시작되니까 그 관계 안에서는 여호사밧 자기의 삶인데도 자기가 아니라 아합이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왕이지만 아합과의 관계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삶, 아합의 삶을 함께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일이 마구 진행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자 하는 일들에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 하면서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보자 아합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삶이 하나님 없는 아합의 삶과 함께 휩쓸려 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나와 서게 되는데 다 같은 편의 사람들이 아니라 두 부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이 미워하는 선지자. 그래서 왕이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왕이 좋아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늘 가까이 하며 묻고 의지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여 명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먼저 평소에 자기가 가까이 하던 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한 400여 명쯤 모이게 되는데 다 모이자 그들에게 묻지요. 내가 이번에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올라가서 싸울까 그만둘까? 그러자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합이 지금 자기들에게 올라갈지 말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왕이 하려고 하는 일을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것을 어느 정도 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선언들이 있었지만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그가 이르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미가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면 왕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왕의 통치 아래서 움직여야 할 백성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아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나 지금의 형편이나 앞으로의 형편이나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했더니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의 이런 반응 좀 애 같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가야가 좋지 않은 말씀을 전하니까 안 좋게 말했다고 여호사밧에게 징징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나 그것을 듣는 왕이나 백성들 모두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 믿고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뒤바뀌어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또 좋다고 여기는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제대로 가고 있는 삶이 맞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목사는 목사 같지 않고 직분자들도 직분자들 같지 않고 무엇인가를 결정해 가는 것들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아쉽고 안타깝고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것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형편에 맞는 괜찮은 모습이 맞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아람과의 분위기도 3년째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남쪽으로 붙어있는 남유다와도 결혼 동맹으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때에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고, 아람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작전을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와 함께 하려고 계획한 것도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17절,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이렇게 남유다와 함께 아람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온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들같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왕이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와 함께 아람을 기습적으로 치려고 하는 상황은 꽤 괜찮은 작전이 아니라 왕이 무덤으로 들어갈 작전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같은 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평안함이 될 것이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판단할 때에도 주변에 다들 건강하고 일터에도 가정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주어지는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가족들이나 내가 아파요. 일도 가정도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내가 마땅하다 여기는 것들이나 좋다고 여기는 것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고 점검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선지자들의 삶이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24절에서 말씀하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항상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왕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왕이 보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누려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23절, 그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담은 사람들. 그래서 왕을 망치는 사람들, 왕을 죽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미가야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왕이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왕이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부터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보여주신 그대로 전했더니 어떤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까?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과 먹을 것만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보여지는 삶의 모습으로는 아주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는 고생과 괴롭힘과 모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미가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가야의 삶이 어떤 삶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 성숙한 삶.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열왕기상의 마지막 사건이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통치와 그 인생까지 마지막이 되게 한 오늘의 결정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고 싶은 음식보다 먹어야 하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인생의 마지막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듣고 싶은 말들이 아합을 살리고 세우고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합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들이 있습니까? 듣고 싶은 말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새롭게 해줄게. 힘들고 버거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말씀들이 감동으로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도전과 책망의 말씀, 그리고 요청하고 반대하고 교육하는 말씀들까지도 감동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합은 그 주변에 아합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스스로도 미가야 같이 자기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보다 시드기야나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무조건 자기를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옳다 해주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어떤 만남과 모임들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미있고 편하고 즐겁고 유쾌한 모임을 갖는 것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리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즐겁고 유쾌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 어울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어울림에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이냐 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은, 모임은, 어울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어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이 교제들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과 교제와 어울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영적 성숙에 많은 도움도 지속적으로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만나고 어울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과 그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그들의 말을 듣고 실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백성 공동체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말을 맞추고 서로 돕고 지지하기도 하는 그런 아합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함께 걸어갔던 길, 지금 걷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망하는 길, 생명이 없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것들도 많고, 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열심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갖춘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살리고 세우게 하는 것들이 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로 서 있는 우리 하늘둥지 교회는 짧지만 함께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우리 하늘둥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돕고 지지하며 걷는 길이 우리 자신을 더욱 살리고 세우는 길이 되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길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생명 있는 교회로 날마다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또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믿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알고 노래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부서지고 무너지고 위협당하는 팔레스틴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대립과 분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임하여서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